바울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게 되었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영광과 함께 또한 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고난과 영광은 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저 밑바닥에서 당하는 것이라면 영광은 저 맨 위에서 누려야 할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 둘 모두를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상속자의 특권이라고 말하죠. 그럼 바울이 선포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입니다. 본 말씀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선포합니다. 이 장차 받을 우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은혜 가운데 참 살면 좋겠는데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곳곳을 봐도 너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고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너희는 고난받을 것이다. 박해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참 어려운 말씀만 가득하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하였듯이 너희들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시죠. 그 말씀을 잘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말하느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 힘들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이야기죠. 받을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라. 이 고난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의 시간이 참 짧으면 좋겠죠.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조금만 고난받고 그 뒤에는 좀 행복하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00년이 넘게 흘렀죠. 그리고 아직도 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바로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죽는 날까지 고난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따돌림 당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연인,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상대방의 가정에서도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까지 고난받아야 되는가? 욕먹고 굴욕당하고 그것을 가정에서조차 당하죠. 또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가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만 할 때도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뻔뻔하게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괜히 손해봅니다. 어렵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뛰어넘을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아주 작은 것이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엄청 큰 것이니 그 고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빛나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받아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또 나만 받지는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와 함께 받으러 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난받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좌절할 만큼 눈물 흘리고 정말 괴로움을 통할 만큼 이 고난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나만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받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장차올 소망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 너머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을 하지만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세 가지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의 탄식, 성도들의 탄식, 그리고 성령의 탄식,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탄식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비탄하고 괴로움에 가득 차서 절망적인 외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를 보면 여자가 해산할 때 내는 그 비명과 괴로움을 뜻합니다.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산할 때 아프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죠? 새 생명이 태어나죠. 그 기쁨이 함께 따라옴을 알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뒤에 분명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볼 것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영광은 온 피조물이 고대할 만큼 놀라운 것이다. 이 영광은 온 피조물이 고대할 만큼 놀라운 것이다. 본문 말씀 19절부터 22절의 말씀 중 2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이 피조물,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라고 하고 22절에서는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굴복하게 하시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창조의 원래 목적을 잃고 썩어짐, 사망을 향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는, 저 태양과 모든 별들은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소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고대하다라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빠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죠? 언제 오실까 창문도 너머 열어보고 문도 열어보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고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사라지고 영원히 살 몸으로 바뀌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망의 굴레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이 되면 이 피조물도 원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이 찬양을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회복을 기대하며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날이 놀랍고 은혜로운 날, 기대가 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바울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광의 날이 오기를 바라며 탄식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광의 날이 오기를 바라며 탄식하고 있다. 23절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수식하고 있는 앞에 단어가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라는 단어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여태까지 했던 그 바울이 로마서 했던 그 모든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탄식은 고난이나 아픔, 그런 투덜거림이 아닙니다. 의심과 염려가 가득 찬 부르짖음도 아니죠. 우리가 외치는 탄식은 바로 이런 탄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썩을 몸이 속량받아져서 양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도 탄식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우리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그러나 바로 그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나요?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탄식하지만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곧 나는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임할 것을 기다리며 우리도 탄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피조물과 우리들의 탄식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대신 간구해 주신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대신 간구해 주신다. 본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탄식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마저도 탄식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탄식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탄식하시게 할 때 바르게 기도하고 탄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께서 점점 도우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서 내 정욕을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순종의 기도로 바꾸어 가시죠. 그러니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내 기도와 삶과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뜻대로 하려고 네 주관 세우지 말고 여기에 맡기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서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연약함을 성령님께서는 아시오니 그걸 다 짊어지시고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죠. 지금까지 세 가지 탄식을 봤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죠. 이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탄식이 응답되면, 눌러주시겠어요? 응답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탄식 또한 응답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위에 있는 피조물의 탄식도 함께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연쇄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다 종합하면 무엇이 되는가? 구원이 됩니다. 그것을 다섯 번째로 이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신다. 성령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신다 입니다. 본 말씀은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합력하면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있죠. 잘못된 사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주권적으로 선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과 피조세계의 탄식, 우리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선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선이 무엇인가를 보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창세 이전부터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셔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는 1도, 0.1% 들어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받은 이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하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선물 받았음을 감사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믿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르신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시는가?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칭의를 이루십니다. 이 칭의를 입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썩을 몸은 벗어 버리고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정과 소명과 칭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에서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택하셨고 부르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 또한 주셨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그것이 나한테 이루신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죠. 이 연합하게 된 것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합단체가 누리는 그 은혜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오늘 본 말씀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많이 읽으셔서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애우시면 더 좋죠. 정말 금과 옥조처럼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먼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그럼 이곳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입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이 법적 도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법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검사복을 입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고소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간구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31절을 보면 대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서는 고발하고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리고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우리를 변호해 주심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보혈로 이들을 덮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그러니 너 사단의 대적과 고발과 정죄는 지금 이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법정을 가보게 되면 무섭습니다. 판사가 높은 자리에서 찍어 누르듯이 죄를 선포할 텐데 그 무서운 자리에서 사랑 가득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 변호해주고 계시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가 우리를 자꾸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단호해지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와 함께할 수 없다. 죄는 이제 내 삶에서 단절된 문제이다. 나는 이것을 끊어버리겠다. 너의 대적, 너의 고발, 너의 정죄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넘어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겨낼 것이니까 나를 유혹하려고 하지 마라. 해도 난 이겨낼 것이다. 담대히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은혜가 매일 나의 삶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누리는 은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본문 말씀 35절부터 39절의 말씀 중 37절부터 39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고 지금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35절의 고난의 목록들입니다. 혹시 도리깨로 곡식 털어보셨나요? 지금 그렇게 성도들을 털어버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행동이 이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이렇게 믿는 자들을 쳤습니다. 공고라는 단어는 감옥에 가다 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렵게 한다라는 거죠. 고립되고 외롭게 만들어서
지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핍박당한다라고 하죠. 굶주린다라고도 합니다. 헐벗게 되기도 하죠. 실제적인 위험이 찾아오고 칼이라는 위험이 내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33절을 보면 바울의 고생담이 나옵니다.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일들이에요. 근데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내가 이렇게 훈장처럼 이 흉터가 훈장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고생시켰는데 단 하나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그 강한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삶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함께 자랑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죠. 말씀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38절부터 39절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 무엇도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심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끊어내버리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부터, 우리부터 끊어내려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선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것을 방해하거나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바른 기도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강력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과 같다.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바꾸어 가셔야 돼요. 죄가 자꾸 찾아올 거예요. 영적 싸움은 계속 일어나겠죠. 질 이유가 없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받은 사랑 안에서 거하며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하며 넉넉히 이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면 물론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열매 맺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나를 정말 넘치도록 덮어서 매일 나의 삶을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고난받지만 이길 것이다. 고난받지만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누릴 은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 떠나지 마시고 충만히 누리시면서 매일의 삶에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 주님의 기도로 힘을 얻으시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존감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니까 죄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